역전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택한 백성을 향한 메시지예요. 아무리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 동행하신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같이 빛남, 자기만의 빛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 백성에게 이 축복을 주셔서 세상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꿈이셨지만, 오늘날 신약 백성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힘차게, 즐겁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까? 힘들게 살아갑니까? 무기력하게 살아가지는 않나요? 인생이 암흑 같고 현실을 빨리 막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지긋지긋해하는 막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왔지만 살기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이 자리에 온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 일을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일어서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쿰. 이 쿰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붙들고 영광을 회복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겠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의 소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씩 계시됐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선지자들이 예견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섬기는 천사들도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사들도 겸비하게 복음을 살펴볼 때 더 영광스럽게 섬기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인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 땅에 살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알아야 되냐 하면, 성도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요. 문제는 뭡니까? 갈증을 풀을 수가 없어요. 갈증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갈증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 갈증이 술을 마신다고 계속 부은다고 갈증이 채워집니까? 아니요. 마시지만 왜 마시냐면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그러면 다 성취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성취한 다음에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생활 잘한 뒤에 나 정말 행복해,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의 구원이야,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어떤 청년이 비척비척 걸어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냄새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방 냄새. 노래방에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예전에 그 대학 때 친구들 따라 갔던 그 맥주집에 그 퀴퀴한 냄새, 술집에 그 퀴퀴한 냄새, 물씬 풍겨내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술집에 모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때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막 같이 웃고. 그런데 다 그 시간이 끝나고 홀로 남았을 때 그 무리 안에서 느끼던 기쁨이 온전히 내 안에 유지되고, 그것으로 내가 홀로 있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소망이 있죠. 적어도 작은 집 하나 내 이름으로 갖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지 않은 분은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길 원하는 그 작은 바람들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걷기를 원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겐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작은 바람들, 그런 바람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목동에 사는 분들, 자녀를 위한 기대감으로 목동에 이사 와서 자녀 키우려는 그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에게 올인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이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갈망해요? 왜 그렇게 갈망합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다 키워놓고 나서 자녀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우 중에 친구인데 중학교 때부터 전도받았던 친구더라고요. 집이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멀어요. 1시간 반인데 왔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교회 오라 그러면 그때마다 왔대요. 뭐 집 거리가 있어도 그냥 찾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우정 때문에? 뭐 간식이 맛있으니까? 선물을 주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갈망이 있대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것이 구원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불교신자고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녀 키우고 집안이 안정되고 뭐 차도 바뀌고 점점 환경은 더 나아지는데 참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쁨이 교회 안에 있는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3가지 소식이에요. 첫째는 나쁜 소식이에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나쁜 소식이죠. 진정한 충족 대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한 진정한 충족, 진정한 만족은, 완벽한 행복은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다 거짓 구원의 노예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2번째는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망과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절망의 터널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소식은 위대한 소식이에요. 이 위대한 소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화목한 관계, 집안이 화목할 때 느끼는 그 행복감,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려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품이 새롭게 되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통, 죽음, 절망,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겹겹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파고가 있어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가요. 이겨가요. 날아오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니까. 아무리 실패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기 때문에 건져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많고 우리가 교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를 많이 발견하면서 실망도 많고 사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아픔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교회의 성령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그 성령 안에서 새 창조를 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도록 교회를 만드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적인 변화.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생각하며 살게 되죠. 나를 아름답게 보죠. 나를 소중하게 보죠. 나의 환경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벌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재정 상태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옛날에는 비교의식에 그렇게 시달렸어요. 저 사람은 좋은 옷 입었어요. 저 사람은 좋은 차 타요. 저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가 너무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되죠. 이사야 말씀처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너무 부러워서 내가 초라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 뒤부터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도 소중하게 보이죠. 죽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악마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나 자신도 죽는 것 같은 고통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 안 바뀐다, 비관론에 가득 사로잡혔어요. 옛날에는 내가 잘하면 된다, 낙관론에 사로잡혔어요. 살아보니 안 되거든요. 비관론으로 살면 너무 슬퍼지고 낙관론으로 살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발견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라보며 회복할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 심령과 영혼에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에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 연약한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어둠의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빛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빛을 발해야 될 곳이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왜? 종교개혁 시대 교회가 엉망이었으니까. 진창에 빠진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형편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를 향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가 많아요. 회복돼야 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서요? 어제 성가대 중창단으로 찬양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찬양의 그 핵심이 뭐예요? 은혜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은혜로.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빛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캄캄해도 역전의 날은 온다는 거죠. 역전의 날은 오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과거엔 버림당했어. 과거에는 미움당했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나를 좋아하자. 그런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뭐가 변화됐길래 그렇게 기뻐? 너 왜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아니야,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애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젖을 빨아요?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무도왕의 젖을 빨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기쁨과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이런 생각지 않은 은혜로 인생을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길 바라요. 생각지 않은 은혜, 생각지 않은 기쁨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누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누가 그들의 성벽 재건할 모든 것을 도왔습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에요.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사 왕국의 왕들이 손발을 걷어서 모든 것을 대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복음이 전달될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헬라의 언어, 헬라의 문화, 자기를 압제하던 로마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이 전 유럽으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기근이 임했을 때 이방인이라고 차별했던 그들이 도리어 재정을 모아서 그들의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쁨, 그게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그 4층의 테라스에 가보면 청년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배를 타고 3명이 서 있거든요. 눈 큰 애 있어요. 그리고 웃는 애가 있고 또 하나 까칠한 애가 있어요. 까칠한 애. 왜 그 까칠한 애를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귀에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요. 귀마개 같은 거, 이렇게 송신 같은 거 이게 딱 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에 탄 인물들이 더 미래에 훌륭한 인물이 된다, 이런 그런 꿈과 소망을 그린 그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칠한 애 좋아요? 까칠한 애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하면 생각지 않은 기쁨, 생각지 않은 인물, 생각지 않은 도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만드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인생도 보세요. 없애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인생에 다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옥 같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죠.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기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영원토록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기쁨,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기쁨을 조금 맛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맛본 게 아니라 야구장에서 맛봤는데, 저희 선교사님이신 삼촌이 야구를 좋아하세요.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야구가 재밌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어요. 축구가 좀 인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건 딱지치기였어요. 저희 동네 아파트 4동에 제가 딱지왕. 제가 지난주에는 팔씨름왕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딱지왕. 집에 딱지가 막 이렇게 많았어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딱지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주머니에, 여러분 딱지가 옛날에 그 별이 많으면 그 힘이 세고 그랬어요. 딱지 꺼내면 별 많은 걸로 딱지 다 따고 그랬다고요. 그 딱지 가장 많은 거, 별 많은 거 주머니에 집어넣고 끌려갔단 말이죠.
너무 재미가 없어요. 게임 룰을 모르니까. 지금은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분명히 야구 게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야구를 보면서 이제 삼촌이 계속 설명해서 알았어요.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되면 한 세트가 끝나서 공수가 교대되는 거예요. 볼이 내시면 포볼, 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딱 가운데 밑에 딱 꼽혀서 스트라이크 3번 되면 원아웃. 반복돼서 3번이면 쓰리아웃. 근데 그날 7회까지 가는데 8회까지 가는데 2대 0인 거예요. 다 투수 게임이에요.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얼마나 지루해요. 재미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삼촌이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가위바위보를 해도 재미있는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재미있다는 한일전. 이게 19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였어요. 7회까지 2대 0인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삼촌이 열받아가지고 막 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신학생이었는데 막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8회에 1점을 냈어요. 그래서 2대 1이 됐어요. 그리고 1사 3루에서 김재박인가요? 유재박인가요? 김재박입니까? 공이 위로 떠오르는데 갑자기 날아가지고 번트를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대 2가 됐어요. 제 걸 봤어요. 제가 그거를 2대 2. 그리고 이제 2사 1, 2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대하 선수가 나왔죠. 야구는 투 스트라이크 3볼에 시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확히 투 스트라이크 3볼이었거든요. 이제 못 치면 그냥 다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배트를 휘둘렀는데 제가 있는 쪽으로 날아오는 거죠. 제가 있는 쪽 먼 외야로 딱 소리가 나는데 모든 관중이 일어났어요. 제가 삼촌이랑 포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막 악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스크럼 짜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야구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딱지를 버리고 야구를 시작했죠. 생각지 않은 기쁨. 우리 인생에 이런 생각지 않은 기쁨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도가 복음 안에서 역전돼요. 자신을 아름답게 보지 못했는데 아름답게 보게 되고,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을 되찾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나를 존귀하게 보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소망을 가지죠.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오랜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젠가는 변화시키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아도 작은 게 아니에요. 광야 길에 있어도 꽃을 피우는 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역사상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 막 엄청난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이 아니에요. 작은 몇 사람이 시작한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부흥의 불길을 이 교회에 주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목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인생, 아무리 죄에 갇힌 인생도, 아무리 실패에 갇힌 인생도, 아무리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역전되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해가 지지 않는, 나는 해가 졌어. 나는 인생의 빛이 꺼났어. 나는 이젠 내 인생은 슬픔밖에 없어 라고 고백되는 그 시점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세요. 해가 지지 않을 거예요. 해가 사라지고 달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빛으로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의 빛이 임하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어리거든요. 믿음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읽어보면 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갑자기 들이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a hill cannot be. 식민지 발음이라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작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 이 세계를 비추는 빛이래요. 여러분, A city on a hill이에요. 옛날에는요, 도시가 다 언덕 위에 지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같은 것이 다 습지에 있으니까, 창고라니까 다 언덕에 도시를 지었다고. 모든 도시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고지 살았다고요. City on a hill. 이 도시에 영광이 있다고요. 그 영광에 나 하나가 도대체 뭐간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빛이야,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우리 직장에 내 빛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동네가 너 작은 빛 하나로 숨겨주지 못해. 넌 그런 존재야. 너 하나 작은 빛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를 통해 너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어. 왜? 내가 빛의 영광이 가득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동이라는 도시에 와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이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스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빛들로 나타난대요. 흠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더 이상 없어요. 완벽한 의인이에요. 완벽한 그리스도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더욱더욱 비춰주셔서 빛이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철학자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투기된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 빛으로 존재해야 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빛의 능력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설악산 등반하다가 조난당한 얘기 했잖아요. 제가 설악산 아침 안 먹고 있다가 중간에 올라갈 때 부침개 하나 요만큼 먹었어요. 누가 주길래. 그때 객기가 있어가지고 설악산 맨 밑에서 정상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2시간 10분인가 20분 만에 올라갔어요. 그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라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이 부침개 요만큼 먹은 게 체한 거예요. 그리고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정상에 있다가 이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천천히 내려오니까 5시가 된 거예요. 5시가 되니까 산은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어두워지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낙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손 붙들고 천천히 내려다 보니까 이젠 저녁 7시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난리가 났어요. 제 뒤에도 몇몇 낙오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같이 서로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밑에 내려가면 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내려오는데 와, 이러다 사람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 갑자기 조그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손전등빛. 그러면서 저기 사람 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얼싸안고 우리 살았다고. 우리 살았다고. 여러분, 작은 빛. 그게 작은 것 같죠? 작은 빛이 작은 빛이 아니에요. 사람 살려요. 작은 빛이요. 사람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빛의 근원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결코 실패 앞에서 어떤 어둠 속에서 무릎 꿇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팀 켈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영어를 쓰니까 복음에 대해서 기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통 우린 기대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expectation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기대하는 거. 그런데 팀 켈러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predi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prediction. 왜 그러냐면 expectation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갑자기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expectation은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일어나겠지, 우연히 일어나겠지, 어떻게 다 되겠지, 이게 expectation이에요. prediction은 뭐냐 하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기대예요. 마치 일기예보처럼 과학적인 탄탄한 그런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올 겁니다, 뭐 눈이 올 겁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프레딕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딕션. 왜?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역사가 면면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지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스펙테이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딕션이라는 거예요. 프레딕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 증명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바라기는 세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성령은 어디 계세요? 왜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입니까? 날 지킨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애정을 죽이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애정, 사랑의 감정을 죽이면서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 안에 들어가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랑이 꽃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 정상이 하늘과 가까운 것처럼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과 깊이 만나죠.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읽게 하고 왜 양육해가지고 구속하세요? 나를 왜 교회 매니아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너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이 가지가 뭐라고요? 클레마예요. 클레마. 그냥 굵은 가지여서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지가 아니고 클레마, 작은 가지, 아주 연한 가지, 돌봄이 필요한, 딱 붙어 있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접붙인 가지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축복의 수단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꼭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합니까? 공동체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피가 안 통하면 썩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이 자녀가 잘 자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교회에다 적용하세요? 왜 가족은 잘 공동체 안에 거해주기를 원하면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머무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한 몸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유를 얘기하고 개인주의적인 선택과 행동만 하시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 교회 밖에서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몸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역전이 없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어요. 교회 와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상처가 치유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정말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큰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상처 치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려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이라면서요. 믿죠? 얼마나 드러내려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미국 풋볼 최우수 선수였던 하인즈 워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분 아버지 흑인이고 어머니 한국 사람이죠. 미군과 결혼해서 한국 갔어요. 1년 만에 이혼당하죠. 그리고 언어도 안 되고 재정권 부양 능력이 없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양육권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바득바득 일을 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하루에 3가지 접시 닦기, 계산대, 그리고 또 다른 호텔 청소,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8년 만에 이 하인즈 워드의 양육권을 획득해요. 그리고 나서도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애가 밥 먹을 시간이면 정확히 돌아와서 밥을 차려놓고 다시 또 일하러 가는 거죠. 이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하인즈 워드는요,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죠. 흑인 동네에 사는데 갑자기 동양인이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 내릴 때, 학교 갈 때 차에 내릴 때, 집에 도착할 때 차에 내릴 때 항상 고개를 숙이는 거죠. 우리 엄마 동양인 아니야? 난 그냥 흑인이야.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창문 열고 내리다가 엄마 눈을 맞대요. 엄마 눈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대잖아요. 엄마 눈에 눈물이 가득하더래. 엄마 눈에 눈물이 뭐예요? 너 내가 그렇게 부끄럽니? 너무 서운한 거 아니야? 그 눈물을 보고 하인스 워드가 엄마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그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다시는 엄마 눈에서 눈물을 흐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풋볼 선수로서 위대하게 잘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있으면 우리가 참 빛으로 살아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전하려고 하세요? 전하려고 하시나요? 어제 입당 예배 드렸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제 정말 모두가 빛이셨어요. 특별히 어제 중창단 하는데 저는 천사들의 합창인 줄 알았어요. 소리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비밀이 있어요. 마이크가 300만 원짜리 2개를 600만 원 마이크 근데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들어봤던 어떤 찬양보다 역대급 아름다운 찬양이었다. 저는 매료돼서 앞으로 나가서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약간 과장을 보탠 거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샌드위치는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었죠? 천국의 맛이었어요. 천국의 맛. 제발 또 하나 만들어주세요. 어젯밤에 그 8시에 혼자 먹으면서 이거 혼자 먹기 아깝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빛이었나요? 청소해 주시고 의자 날라 주시고 그리고 안내해 주시고 비 오는 날 주차해 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한 수많은 손길들, 그게 다 빛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입당 예배는 빛들의 잔치였어요. 빛들의 잔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희생이 다 담긴 빛들의 잔치예요.
저는 너무 어제 기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으로 먼저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빛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것입니까? 담대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웅크러들고 계십니까? 특별히 화요일 날 전도학교 시작하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등록한지 아세요? 23명인가 등록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몇백 명 되는 교회도 20명, 30명 겨우 등록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만큼 등록한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목표는 30명. 그래서 7명 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빛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좀 내 마음속에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 5주 정도 훈련하면서 기도회 한다니까 이때 좀 자신의 시간을 내서 와서 마음에 좀 불을 붙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길 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존재해요. 그것을 깨트리려면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받을 때 가정에 빛이 임하고 직장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학원, 단체, 조직 모든 문화 속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고 예수님 우리를 역전의 인생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